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을 알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3절과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당연히 이제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둘 다 열과 성의를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으로 많이 연결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는가? 사실상 이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받았고 이래서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그냥 본문을 가지고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였고 아벨은 피의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가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피 없는 제사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지배적인 생각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거죠.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처음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 중에 하나를 드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축약을 하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금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사실상 제물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죠. 사실상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 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재물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없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좋은 재물만 드리려고 하는 것, 흠없는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 처음 난 걸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8절에도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해 보면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벨은 피 있는 제사였다 얘기는 하지만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나요? 아니죠. 이제 나중에 모세오경에 보면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제사법을 주신 걸 보면 거기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제사법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재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재물이 어떠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죠. 어떤 몇 번씩 쳐요? 철을 받을 때는 몇 번 치고 또 다른 걸 폐지를 받을 때는 몇 번 치고, 그게 있지 않죠. 그냥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 그 가위처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엿장수가 그 가위치듯이 임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접근해 보다 보면 재물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예배자에게 핵심이 있어요. 재물을 드리는 자의 삶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고 무엇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단순히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두 가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벨을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의 삶의 기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삶을 통해 표현되어진 그 예물도 함께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예물이 좋다 하여도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재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인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드리는 제물은 그 제물이 피 있는 제사냐 아니냐, 첫 예물이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하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바로 그의 삶에 믿음의 삶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들, 어떤 헌신을 한들,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여도,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이 제물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때예요. 우리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 이런 믿음의 삶이었기에 그와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갔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가 몹시 분을 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분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얼마든지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돼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방식으로는 죄를 금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요. 더 미혹되고 더 유혹돼요. 그러니 하지 말아야지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로 행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넘어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것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예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인의 삶은 선하고 거리가 먼 삶이었던 것이죠. 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류하고 그를 권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8절에 가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뭐예요? 형제 사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어요. 자기를 죽인 것이고 하나님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벌어진 죄, 성경에 기록된 죄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기에 형제 간에도 이렇게 잔인한 살육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은 이런 모습이에요. 가인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죄를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나는 선하고 저 아벨이 잘못돼서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아벨을 죽이자. 선악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둔 결과가 이거예요. 자기의 안에 그 선악의 기준을 두고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할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선한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를 가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먹은 순간 자기의 형제까지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둔 인간은 모든 관계가 끊어져요. 심지어 이렇게 동생까지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인자하심을 그에게 베푸세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자백하라는 것이죠. 너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앞선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에서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죄로 인해 숨은 그로 하여금 자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늘 은혜를 베푸세요. 그의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리며 회개의 기회를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모른 척하며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반응하죠. 내가 무슨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외면하죠. 그러니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말씀하시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즉각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이걸 걷어차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이제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밭을 갈고 농사에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백해야죠. 그런데 온통 가인에게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말하죠.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벌이 무겁지 않죠. 자기가 아우의 그 피를 흘렸기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고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죄가 무겁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항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땅에서 배회하는 자가 될 건데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온통 자기 생명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죽은 동생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함도 없죠. 단순히 자기 살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인자하심을 베푸시죠. 유리하는 존재가 될 것이지만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어떤 표를 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은 살려두시는 거죠. 함부로 그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만드세요.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손해나게 해도 이를 갈면서 어떻게 저걸 멸망시킬까를 이를 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푸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만큼은 살려두시는 거죠. 거기엔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일평생에 그는 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악한 세상 민족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결국 가인의 그 신앙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 안에 다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저 자기의 생명밖에 모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러므로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벨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대를 본받으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데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선악의 기준을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에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